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늘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세요. 또 앞뒤 좌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영상 예배 모든 분들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부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반대로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반대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간단하게 말해서 악한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 원수를 만나서도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정말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본능이고, 본능은 뭐냐면 3대 욕망으로 구성된 게 바로 본능입니다. 그래서 탐욕, 그 다음에 성욕, 그 다음에 명예욕.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죄악된 본능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살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을 받을 수가 없느냐? 사탄 마귀의 깔아놓은 원죄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원죄를 따라서 움직이는 내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이 이끄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바로 본능이 이끄는 생각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 자리는 본능을 따라가는 자리다. 그러나 반대로 복을 받는 자리는 본능을 따라서 그거를 이기고 사는 삶이 복을 받는 삶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각이에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을 따라서 말이 나오게 되고 말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이 쌓이면 삶이 되고 삶의 그 모든 삶이 바로 쌓이고 쌓이면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일생이 뭐예요? 내 삶의 바로 평생의 삶을 일생이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행동의 기본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본능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바로 본능이 갖는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그리고 항상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돼야 된다. 그래서 악한 꾀를 쫓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 탁 나오는데 악한 생각이 탁 나올 때 주여 하고 꺾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마찬가지야. 매일매일의 삶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바로 망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이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같이 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정들이 그러니까 함께 사는 식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내가 자꾸 악한 생각에 그냥 휩쓸려 가버리는 거예요. 또 식구들을 통해서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바로 죄를 짓고 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명예욕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전에 성경에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오만이나 교만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또 예수의 마음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사는 삶이 예수의 마음이다. 여기서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이 뭐냐? 바로 겸손한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온유하다는 말은 아가페의 마음의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한문용어로 해석했는데 따뜻할 온자에 유순할 유자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따뜻하고 그 다음에 유순하다. 그 말은 겸손하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마음이다. 이것이 행동의 태도로 나타날 때에는 어떠하냐? 겸손한 거예요. 말이 겸손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겸손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뭐냐?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자꾸 은혜 가운데로 이끄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즐거운 삶. 그래서 즐거운 삶을 말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말씀을 항상 암송하는 길이 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벌써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부터 뭐를 주냐면 노래를 주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는데 리듬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노래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역사 기록이 없을 때에는 구전으로 내려가는데 구전이라는 것은 조상이 말해주는 것을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하려니까 매우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서 역사를 암송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기록이 안 될 때에는 노래로 불러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바로 춘향가라든가 뭐 이런 저 남도 뭐 이런 창들이 전부 다 역사라든가 그 다음에 소설을 갖다가 암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 창으로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도 역시 이게 리듬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우리나라의 창과 비슷한 가락 리듬으로 바로 이 말씀을 암송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암송을 하면서 그 뜻을 되새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살 때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로구나. 그렇게 해서 리듬을 붙여서 즐거워하며 매일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바로 찬송을 부르면서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전부 다 말씀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 제목 바로 밑에 가로 열고 그리고 시편 몇 편 여기도 가로 달아놨어요. 그 말씀을 가사로 해서 리듬을 붙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찬송을 부르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또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워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령,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마음이, 성령이 기뻐하시면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기뻐하고, 성령이 기뻐하는 그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재해 계시면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을 만나도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바로 내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한도다. 그래서 여기 하는도다라고 번역을 했네요. 바로 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다음에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심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저절로 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껏해야 하는 게 뭐냐, 육정으로 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은 혈통으로 난 것도 아니다,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심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바로 적박한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어디에다 갖다 심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시냇물이
이 마르지 아니하는 옥토에다 갖다 하나님이 심은 거예요. 옥토는 뭐냐? 복받을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다가 우리를 갖다 심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3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심었다는 거예요. 저절로 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의해서 저절로 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위대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모든 내 영혼과 육신의 삶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나님의 축복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가장 행복한 나무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전에 성경에는 때를 따라요. 계절을 따라, 지금은 계절을 따라, 또 철을 따라 바로 열매를 맺는다. 열매만 맺어요? 꽃도 피우죠. 꽃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는 뭐를 말하냐? 내 인생의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로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 특실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맺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맺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노래하며 묵상할 때,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절로 돼? 악한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도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악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바로 죄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가면 그 영혼도 저절로 전염이 돼서 바로 예수를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찬송으로 넘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나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오만한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항상 드러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결과가 중요하다.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막힘이 없다는 말이 형통하다는 말이에요. 뻥 뚫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새 가장 많이 쓰는 게 뭐야?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뻥 뚫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다 뻥 뚫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바람 잘 날이 없어. 바람 잘 날이.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삶의 결과로 고통을 받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나 의인들의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의인들의 모임 뭐예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로다. 왜? 회개하고 들어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은 절대로 악한 사탄 마귀의 영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고, 악한 사탄 마귀의 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여기 들어오자마자 회개하게 만듭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무릇 이렇게 사는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잘했어,
잘 살았어 이렇게 인정하시나 죄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인들의 길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죽는다.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이제 반년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반년 동안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축복의 길에 일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이 질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세워진 질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